초등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인사하며 시작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1절 찬양해요.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줄 수는 없을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수낸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엘리사를 대접할 수 있었는지 2절 함께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들의 행동이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길 바라며 말씀 잘 들어봐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손 허리. 배고프시죠? 많이 드세요. 피곤하시죠? 여기서 쉬다 가세요. 쉿. 내가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수넴 여인처럼 선생님 먼저 드세요. 친구들아 나눠 먹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만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함께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6쪽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네. 오늘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 그러니까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공과 말씀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미국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한 가구점에 점원이 있었는데 가구점 점원이면서 그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한 할머니께서 그 가구점에 서성이면서 들어오시지는 못하고 가구점 바깥에서 가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점 운영하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장님이죠. 그 사장님이 그 할머니를 가구점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비 맞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고 들어와서 보시라고. 그런데 사실상 그 가구점, 그 주변에도 많은 가구점이 있었지만 그 가구점만 그 할머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대접을 해드렸고 비를 피할 수 있게 해드렸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일정 시간 기다리다가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와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드님이 아까 그 할머니의 아들이 이 가구점에 따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 가구점 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전에 사장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 할머니 아들인데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우리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 할머니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부자인 분입니다. 전 세계 부자 6등이에요. 카네기라는 분인데 아까 그 가구점에서 받아들였던 그 할머니가 전 세계 6번째로 부자인 아저씨의 엄마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 카네기가 그 그 가구점에 찾아가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쓰는 모든 가구, 그리고 우리 집에서 별장을 지을 건데 그 모든 가구는 다 우리 사장님 걸 쓰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영접을 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받아들여서 축복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습관화해야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해 보고요. 그와 동시에 어떤 걸 생각해 보냐면 우리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야 되지만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분반 선생님들은 교회 일꾼이잖아요. 교회 일꾼들에게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배우고요. 그리고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개요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를 영접한 일로 이 수넴 여인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를 갖게 되는 일 때문에 굉장히 좋았지만 얼마 안 있다가 아이가 자라면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다시 살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누군가를 대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점원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점원이 호의를 베풀었던 할머니의 아들, 이 앤드류 카네기, 이 사람이 뉴욕에 지은 이 카네기 홀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멋진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영접을 한 겁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손님을 대접해라.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도 언젠가는 위험에 빠지고 공경에 빠질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도움을 줘야 우리가 우리가 그 도움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때도 있거든요. 사람은 어려움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남에게 도와준 그것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거기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냐. 자, 우리 친구들 지금 특별히 고학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죠.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리고 이웃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도와줘야 돼요. 더 호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알아주고 그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귀하게 생각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잘못한 게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해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41절, 42절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 그러면 특별한 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상이 있다 말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물 한 잔을 만약에 떠줬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반드시 상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많은 상으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선생님이 앞에 화면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도와줬던 여인이 있어요. 아까 말씀에서 읽었던 수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자 했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음식도 제공해주고 따뜻하게 그 자리도 다 제공을 해줬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집도 제공해주고 쉴 곳도 제공해주고 음식도 제공해 줍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꼼꼼하게 다 준비를 해서 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합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평상시에 이렇게 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고마운데 내가 혹시나 해줄 일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뭐라고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해주세요 라고는 안 했는데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호의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 그러니까 종인 게하시를 통해서 알아낸 게 뭐냐면,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없다라는 걸 알아내고, 이 여인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정말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노년의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예뻤겠죠, 아이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하면 상을 받는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은 분들께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느냐,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정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18절에 보면 그 아이가 저으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20절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자, 선생님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대접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문제는 아이가 자라다가 정말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이 부부가 너무나 괴로웠겠죠.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먼저 자기의 몸종인, 자기의 종인 게하시를 보냈어요. 그래서 너가 먼저 가서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게하시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막대기를 이렇게 댔거든요. 그런데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얘기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가 막대기를 댔는데 안 살아나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직접 가겠다고 직접 가서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했냐면 아이 위에 엎드려서 정말 이 아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냥 막대기만 하나 던져주면 구해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제대로 건져내려면 내가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나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나도 물에 들어가서. 그런데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다면 물에 들어가서 구해야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에 타는 집 안에 있다. 자, 내가 소방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밖에서 막대기만 던진다고 그 사람이 구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 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려면 정말 내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소중한 거잖아요. 생명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사람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보통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다루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은 많은 노력과 열심과 열정과 그 사람의 마음과 전 존재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자라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정말 죽게 된 겁니다. 너무나 슬펐겠죠. 아이가 죽었어요. 이 수넴 여인은 너무 슬펐을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사환을 보냈습니다. 먼저 가라고 사환을 보냈고 사환이 따라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건네준 이 지팡이를 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뒤를 따라갔는데 사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막대기를 댔는데 안 살아나는데요? 이런 말이랑 똑같죠. 자,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막대기 하나 던져주고 나오세요. 그런다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불이 났을 때 사람을 구하려면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 살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빨리 조심히 나오세요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뭐 막대기 하나 이렇게 대준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끄집어 내와야 되는 거죠.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에 보면 엘리사는 무엇을 했냐? 엘리사는 막대기만 내민 게 아니라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단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여기 선생님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병원에 데려갈 수도 있겠죠. 인공호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가 이미 죽었잖아요. 자,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느냐, 사람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건 사람이 못합니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호흡을 주장할 수 있냐면 하나님입니다. 앞에 화면 성경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을 누가 주장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영혼을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인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때 그 영이 몸속으로 돌아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사람에게서 취하시는 분, 그리고 영혼을 사람 몸에 집어넣어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선생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대집회 때 전도집회 말씀을 들었는데 아담이 그 선악과 따먹는 문제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래서 영혼이 죽게 됐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영혼이 죽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구원을 받을 때 거듭났죠.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냐?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었던 너희의 그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전도집회 듣고 영혼 구원 받은 친구들이 있죠. 열왕기하 4장 33절 말씀, 이 말씀 우리 친구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자, 선생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2월 달에 교구에서 어린이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초대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반에 있는 친구들,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 사람을 살리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데려왔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친구가 구원받고 나처럼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그 친구가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게 확실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는 누구를 전도해야겠다라는 거 지금부터 기도할 친구들 다 정해놓고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잘 때, 그리고 수시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친구들이 전도가 돼서 그 친구들이 전도가 돼서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아이 위에 엎드렸고 아이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인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죠. 이 수넴 여인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남을 대접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것은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과자 상자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과자 선물 세트 집에 선물 받으면 꼭 하는 거 있죠. 내 비밀 공간에다가 그 과자 숨겨놔요. 사람은 다 뭔가를 숨겨놓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베풀어주고 누구에게 주는 것을 평상시에 습관을 안 해놓으면 그렇게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쉽게 대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내 거를 갖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누구를 대접해야 되냐? 우리 선생님들, 일꾼들, 교회의 일꾼들은 대접하면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아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접하고 특별히 일꾼들을 대접하고 누군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 우리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배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대접하고 특별히 교회 일꾼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가 전도하는 친구들이 구원받는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특별히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2월 달에 있을 교구 어린이 집회, 꼭 우리 친구들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암송은 즐겁게 선생님과 지난주 암송 같이 암송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이번 주 암송 선생님과 같이 암송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오람송을 할 건데요. 외운 친구들은 눈을 감고 안 외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암송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쁨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기쁨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